네,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함께 또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와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에 못 뵈갖고 네, 지난주에 또 목사님 목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성전님 몸을 잘 관리 못한 목사님을 대신에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요새 감기 나오더라고요. 시즌이라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계속 감기도 오래 가고 해서 또 혹시 감기 걸리시는 성도님들 있으면은 빨리 낫기를 같이 기도하고 안 걸리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거죠. 저는 후두염이래요. 후두염. 네. 지금은 어떠세요, 좀? 지금도 약간 간간히 기침이 나옵니다. 오늘도 중간에 하다가 살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려요. 그럼 네. 부흥사처럼 막. 네. 네, 이번 주 이제 설교 제목이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라였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그 말씀으로 좀 출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지도자가 돼야 하는, 리더가 돼야 되는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돼야 되는데 이제 북극성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해준 얘기가 그렇다면 나는 리더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실 다스리라는 프레임을 주시면서부터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리더라는 권한을 부여를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모두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니라 시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첫 번째 내 안에 흔들릴 수 없는 뜨거운 깃발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 관리를 철저히 하라 하면서 이제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같이 나눌 텐데요.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촬영을 하니까 이게 보통 수요일에 올라가는데 그 주 주일 말씀, 우리 일 월화 수목금토 했을 때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혹시라도 이번 주 목사님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라 말씀을 아직 못 듣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소개글과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듣고 오신다면 리피 선데이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함께 말씀 속으로 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또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를 아무래도 따라가다 보니까 디모데나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이번 주엔 디모데 입장으로 좀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그 심장과 열정만 갖고는 이게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외로움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 아마 실제적인 그 문제 앞에 놓여 있었던 게 디모데였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꼬집어서 알려주고 또는 더 담대하게 준비하도록 이렇게 밀어붙이는 느낌을 받아서 디모데가 참 힘이 됐겠구나. 그리고 또 마침 교회적인 우리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 왔을 때 교회가 어떤 기준을 계속 지켜가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무장해야 되는가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보니까 또 교회적인 입장에서도 큰 도움을 받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설교 준비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본에 관련된 지금 말씀을 이제 또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뭐 그때 예화로 해주셨던 얘기가 저는 직장인이라서 이렇게도 밖에 못해요라고랑 또 다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본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디모데를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혹자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역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회사에서는 삶에선 다를 수 있어요라고 저도 이제 상담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적용해서 얘기해 주기에는 뭐 직업이나 삶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사실 이런 리더십에 오늘 관련된 주제일까요? 그렇죠. 결국에 목회자 이야기 아닌가요? 이것도 이제 장소나 자격으로만 물리적으로만 봤을 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포지션으로만 봤을 때요.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된 사람과 나는 회사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게 사실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각이 되게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을 때도 리더십처럼 움직였고 그가 실제적으로 올라가서 외칠 때도 리더처럼 움직였고 이거는 장소나 자격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건데 사탄은 특별히 너는 자격과 장소가 저 사람과 애초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씀이나 그런 너를 향한 격려는 여기에 적용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격리를 시키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한번 자기가 따져보면 됩니다. 과연 이 백보양보해서 이건 목회자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저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에게. 그럼 맞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절망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그러면 디모데전서를 더 등한시할 수 있겠네요. 그냥 목회자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점점 등한시해지는 성경은 많아지겠죠. 다윗은 왕이니까. 그죠? 베드로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담은 뭐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느끼실 거예요. 이게 평행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오프닝에 포지션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제 시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사실 그 부분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거 무장 해제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뛰어난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제해 준다 그러면 사실 얼마든지 열정 있게 뛰어나가는 젊은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처한 상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가정, 회사, 그리고 관계.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시각, 디모데로서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에서 배울 것인가로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이 포지션에 묶여서 사실 적용이 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흑화된 디모데를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나이 어리잖아요. 아빠 엄마가 뭐 서로 인종이 다르잖아요. 그럼 저 얼마든지 지금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이거 하잖아요. 뭐 이런 식의 뭐 핑계를 댄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사람도 낙심할 수 있을 텐데 같은 디모데지만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난 어떤 디모데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시각이 중요하죠. 환경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는 좋은 시각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 얘기니까 뭐 아브라함의 얘기니까 약간 고대 시대 이야기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리더십으로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의미는 같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 고대 시대부터 소돔과 고모라부터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무슨 처음인 마냥 뭐 가치를 지키는 것 마냥 했는데 그때도 이미 그러고 있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시각이다라는 게 또 성경을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에서.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 인생을 누리는 방법은 시각 변화입니다. 나는 용납 못하겠어. 그렇게 해서 3, 4년을 보낼 거냐 아니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시각을 변화할 거냐.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이 성장할 때 여러분이 성장했던 순간들을 가만히 보면 동의나 의논에 의해서 성장한 순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외부의 명령에 의해서 성장한 거거든요. 야 뛰어 100바퀴 뭐 뛰어 뭐 10바퀴 하기 싫은데 근데 그 명령이란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뛰어넘으라는 바깥에서의 외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우리가 한번 의논해서 오늘은 뭐 어떻게 해볼까? 고만고만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고만고만한 의논에서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명령을 하셨다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부분을 따라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
명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소리들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어라, 시각을 가져라 이런 거 있어서 뛰어드는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성장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리피 선데이를 함께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포지션에 얽매여 있었다면 오늘 그걸 무장 해제하고 또 리피 선데이와 주일 말씀으로 같이 시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프닝에서 요 이야기가 하나가 또 와닿는데, 이제 리더는 누군가에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제시하는 사람인데 세상은 안다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의지로 움직여진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거라는 것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에서 의미를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뭐 그걸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전쟁사. 네. 그리고 이제 세기가 넘어가는 18세기, 19세기 아니면 16세기, 17세기 넘어가는 그 중간중간에 어떤 뭐 혁명과 같은 프랑스 혁명과 같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깃발 들고 흔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뭐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의지가 마지막에 그 모든 현상에 마지막에 불을 붙일 때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수업을 들어요. 1 더하기 1은 더하기가 2라는 걸 배웠어. 근데 이게 그날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또 까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복습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더하기가 나에게도 적용이 돼서 가는 과정이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의지라는 건? 조금 더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복습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공부의 개념에 계속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놓치면은 안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1 더하기 1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집에 있는 6살짜리 동생한테 내가 알려줘야겠다. 목적이 반드시 거기 들어가고 동생한테 알려줘야겠다는 의지가 들어가는 순간 나는 1 플러스 1을 2라는 것을 설명을 내 스스로가 한번 해보기도 하고 친구한테도 해보고 나 이게 한 거 맞아? 왜? 6살 동생한테 집에서 알려주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이 친구는 절대 안 까먹고 동생한테 알려주면서도 동생이 형 왜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그 부분은 미처 준비 못했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알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또 1 더하기 1을 절대 까먹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지가 있다는 건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의지가 있는 거고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딱 대하기 시작했을 때는 절대 까먹지 않고 그것들을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월등히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렇다면 이 의지라는 것이 이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3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행하기 위한 가는 길목일까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것이 되기 위한 의지가 말씀해 주신 3가지로 가는. 네, 맞습니다. 네.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오늘은 그 프랙티컬한 원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사실 의지와 결단이라는 것 부분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상황이니까 하겠지라고 하지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세상을 사는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제 동료들과 이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한 친구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드냐 했을 때 이제 한 80% 정도 이 사람이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확신과 나머지 20%는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것도 이해하고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이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사실 80%의 확신도 없는 것 같다. 50% 될까? 그 나머지 50%가 결혼에 대한 결심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어떤 것도 결심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해야 돼. 그 80, 20, 50밖에 확신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야.
아 그쵸. 아 저도 전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닌데. 사모님이 저 보고 있어요. 아, 네. 오늘 사모님이 촬영을 해주신데 50% 확신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제가 설명해 아 그렇게 들을 수 있네. 네, 제가 아직 그게 결혼 안 해서 그런 그렇게 뜻이 위험성을 아니야. 좀 못 그렇지. 알았습니다. 잘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네. 50%의 확신만 있어도 나머지 50%는 준비하면서 서로가 노력하면서 가는 공간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50%의 확신 그리고 50%의 서로 나의 노력 또 서로의 헌신으로 이제 100%가 마련된다. 그게 이제 결심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사랑해요. 급하게 마무리 지으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성경에서도 우리를 예수님을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감성적인 결심이 없는 결단이 없는 신앙으로만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 의지라는 부분도 보여주시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헌신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결심과 결단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필요해서. 결국 이제 감정이 왜 없어졌을까? 예전 같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결혼해서 뭐 결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그쵸? 뭐 신앙도 맞아요.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감정이 다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 뭐 밥을 예를 든다 그러면 간식과 같은 사탕이나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기분은 너무 좋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는 되게 재미없는 평소에 먹는 밥이라는 겁니다. 집밥 같은 거. 별로 감흥이 없어 보이는 그냥 늘 먹는 그런 거. 근데 그것만 봤을 때 감정이 없다고 해서 내게 영양분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나의 결혼 생활이라고 했을 때 때로는 불꽃과 같이 막 타오르는 신혼초가 있다면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 것이고 지금은 서로가 뭐 그런 감정 막 뜨거운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가 배려하면서 공간을 나눠가면서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는 그 뜨거움보다는 서로가 좀 배려하면서 공간을 서로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황혼기에 가서는 또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쪽으로 서로가 좀 가겠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형인데 그걸 이제 보통들 이제 생각할 때 예전 같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정 그건 처음에 필요한 감정이고 지금 내가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아니면 멀어짐도 경험하고 아니면 내가 외롭게 스트러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부정해 버린다 그러면 나는 계속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내지는 늘 잘못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첫사랑에 의한 감정 아니고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기부여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동기부여가 뭐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동기부여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감정이 여전히 내가 동기부여가 감정이라면 사실은 예수님만 봐도 예수님은 수많은 감정을 십자가에서 느끼셨을 텐데 동기부여가 감정이 옳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야 했고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들을 다 처리했어야 맞죠. 근데 그분은 마지막 사명을 감정으로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도 충분한 그 감정의 굴곡들이 3년 반 동안 수많은 감정들이 있으셨을 텐데 마지막 사명을 이뤘을 때는 그 감정은 그 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탄은 마지막에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요동을 친다 그러면 그 감정의 순위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억울하지 않냐, 네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뭐냐 생각해봐라.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셨다는 거에 우리는 좀 본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평소에 감정에 대한 정의를 훈련을 해놓고 평소에 작은 감정에 대해서도 내가 다룰 줄 아는 것들을 해놓지 않고서는 예를 들면 십자가 같은 큰 사건을 맞이할 때는 감정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끌려가는 거죠. 네, 우리 또 의지와 감정 그 사이에 참 어려운 관계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의지를 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목 3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내 안에 흔들릴 수 없는 뜨거운 깃발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2번, 3번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좀 구체적인 방법도 같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1번에 대해서는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뜨거운 깃발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뜨거운 깃발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네.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읽어야겠죠? 그렇죠. 일대 네. 일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이라는 일명 축복의 땅, 네. 축복의 땅을 가기 전에 성경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시내산이라는 걸 들렸단 말이에요. 네. 한마디로 축복의 땅 가기 전에 축복을 허락하신 분을 만났다는 것을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땅을 만나기 전에 축복을 허락하신 분, 축복을 베푸신 분을 먼저 만나고 나서 축복의 땅이 그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는 사람이 있고 시내산을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거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병폐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지금도 흔들리는 땅이거든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분을 거쳐서 가나안을 가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분을 만나고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 땅으로 가는 것과 가나안 땅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변질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복종했을 때. 네. 그렇다 그러면 내가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그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된다. 잠겨야겠네요. 네. 그것이 됐을 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거든요. 그 아브라함 그 조카들은 건져주지 않습니까? 롯 같은 경우는. 그게 뭐냐면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든 의지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의 중요성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방법론일 수는 있겠지만 감정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말씀 생활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감정과 의지 사이에서 이제 어렵지 않냐, 말씀을 뭐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면서 말씀하는 거 어렵지 않냐, 그건 물어볼게요. 어렵다고 안 해요?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건 다 안 하고 삽니까? 그렇진 않거든. 꼭 신앙 안에서만 들어오면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의 공식인데 실제적으로 밖에서 나가서 하는 거 보십시오. 어렵다고 안 하고 살지 않아요. 다 어렵지만 하고 사는 것들 되게 많아요. 신앙 굳이 안 가도. 어렵지만 출퇴근하고 어렵지만 필라테스하고 어렵지만 사람을 만나고 상담해 줍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랑 비교하기 좀 저는 구차한 것 같은데 늘 비교할 수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내 돈이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돈이 달린 생계가 달린 것에서는 어려움이 두 번째죠. 해내야 되는 게 우선인데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눈앞에 없어서 그런지 근데 사실 눈앞에 있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수많이 반역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하나님 뭐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신의 산 하나님 위에 계시는 걸 보는데도 밑에서 그냥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또 예수님 앞에 계신 수많은 사람들을 했을 때 그래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신앙 안에만 들어오면 되게 감정적으로 변해야 된다. 어렵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게임 하지 않습니까? 그 나쁜 게임 아니라 어렵지만 축구를 하는 사람이 어렵지만 그 스킬을 배워서라도 조기 축구회 때 뭔가 역전을 하고 싶은 그 스킬을 배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만 산에 올라가고 어렵지만 뭔가 취미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하기 싫은 거거든요. 어렵지만이라는 그 형용사를 갖고 와서 하기 싫은 건데 이제 우린 다 이제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어렵다고 다 안 하고 사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에만 놓고 본다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죠. 결국 이것도. 맞아요. 내가 계속 훈련하고 치고 나가야 되고 어렵다고 안 할수록 감정. 요번에 환경이 너무 이래서 직장이 가정 환경이 이래서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어떻게 매일 말씀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목사님 말씀하신 큰 십자가는 사실 우리는 도달하기는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어렵다고 내가 다 안 하고 있지는 않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이런 새로운 결단들을 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성경을 보면 군사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군사라는 것 자체가 이 전쟁하는 사람들이고 전신갑주만 봐도 그 전신갑주 나오는 말씀을 보면 유일하게 없는 게 등입니다. 등에는 무기가 없어요. 후퇴하지 말라 그 소리거든요.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터닝백. 등에는 어떤 것도 장착이 안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뒤돌아가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맹하고 온순한 종교가 아니라 싸우는 종교라는 거를 감안해 볼 때 어려움을 알고 있는 종교고 그래서 함께 해주신다는 종교라는 거죠. 헤쳐 나가는 종교인 네,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편견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별히 편견이 한 부분만 보는 것 이제 그런 걸 사단이 주는 것으로 또 표현을 해주셨고 에웃과 두보라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흑백 논리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처럼 계속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것들로 인해서 편견을 준다고 사단은 망한 인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것을 깨는 것이 예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행위들로 인해서 사실 예배라는 건 우리 삶을 역행하는 순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일주일에 그러지 않았는데 손을 올려서 찬양을 하고 입술로 그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나가고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물어볼 게 없습니다. 답을 얘기해 주셔서 아까 그 이 사람들이야말로 입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환경의 최악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네.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왜 하나님이 계속 샘플로 보여주실까? 왜 샘플로 굳이 보여주실까? 이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나에게 그렇다 그러면 힘 주시는 거거든요. 이유가 거기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왜 이걸 보여주시지 이 사람을 나에게 그겁니다. 네, 뭐 설교 때 이미 너무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뭐 넘어가긴 하겠지만 오늘 우리 리피 선데를 또 함께 들으시는 분들은 세상에 편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의 생활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사면서 이건 이래, 나는 이래라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 그 편견을 깨서 하나님 앞에 가능하다라는 편견으로 힘을 내고 일어서는 또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는 좀 그런 센세이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시각의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진정으로 필요한 불신자들조차도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기독교가 옛날부터 외쳐왔고 저기에 비밀이 있구나의 센세이션이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아마 저는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성공 메시지 막 석세스 뭐 해서 아이디 이렇게 해서 이제 릴스나 이런 거를 굉장히 뿌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구독자도 되게 많습니다. 팔로워가. 왜냐면 그걸 보고 오늘 내가 힘을 얻고 변화를 맞이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변화에 대해서 써 있기 때문에 그만한 우리의 편견과 사실 그 사람들도 안 된다라는 거 알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백만장자의 이야기, 거기서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잖아요. 현실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보고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에겐 이미 주어진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기적을 살펴보고 힘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여기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사실 어디서 힘을 우리가 오리지널리티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자기계발서도 많고 성공 법칙도 많지만 결국 기독교에서 베껴간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오리지널리티. 과연 뭘 위해 성공할 건데 이 질문 끝까지 하잖아요. 대답 못합니다, 그 사람들. 결국에서 그 사람들이 뭐 나쁘다가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새롭게 눈뜨게 해서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뛰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신 아침에 큐티한 묵상의 말씀이 오늘 하루 견딜 정도의 능력 수치밖에 없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지구 그렇잖아요. 전체를 부여잡고 온 말씀인데요. 네,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는 시기를 말씀인데 네.
오늘 하루 읽어서 오늘 하루를 견디는 걸로 끝난다. 이거는 뷔페 가서 그냥 상추쌈 먹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거기에 여러분 꽂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게 사실은 아버지가 자녀한테 너 나보다 큰 일 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러한 백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연습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고 달려나아가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 관리를 철저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이제 목사님의 이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지도자, 리더인 걸 알았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 리더 한 명 무너뜨리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시 여기죠. 한 명 무너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것들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관리를 근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리를 못하는 초점은 목사님께서 설명해 준 걸 제가 정리해 봤을 때 이게 내 것이라고 했을 때 발생되는 거. 시간, 돈, 감정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주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걸 이제 실천적, 의지적으로 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재무제표 표현도 해주셨는데 결산을 해보고 계속적으로 연구해보는 게 필요할까요? 나아가는 것들에. 그럼요. 그 자기 관리라는 게 결국에는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고 있나를 트래킹하는 게 되게 추적이라고 하죠. 그걸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회사에서도 보면 어떻게 피드백 같은 거 얘기죠. 그런 되게 중요시하고 결과적으로 이 자기 관리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차원에서는 자기 관리를 하지만 성도들도 한 명의 목회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를 같이 해주는 것도 가야 돼요. 이거는 네. 이제 그날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목회자 관리 내지는 사역자 본인의 관리만 얘기를 했는데 뒤로 가면은 이제 장로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에 신중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은 결국 한 명 무너지면 다 무너질 건데 그럼 뭐 기독교를 보면 뭐 고발은 서슴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아껴주고 그 신중하게 대해주는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을 돌아보는 거, 자기를 관리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떻게 1인칭의 개념이라 그러면 모두가 노력하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걸어오고 어떤 식으로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 집단 전체가 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나를 넘어서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십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들, 목회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네. 비난하기 전에 그러면 나는 먼저 기도를 해봤는 거야. 이게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팀에서 많이 하거든요.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건 되게 쉽다. 근데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건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이런 부정하고 거는. 부정적인 불평인 거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바로 나오는 건데 칭찬은 저 사람을 생각해야지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 생각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쉬워요. 사랑하는 거는 네. 벌써 생각해야 되잖아. 생각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포기해야 돼.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미워하고 비난하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유, 그 아무나 하지. 네. 그래서 뒷담화가 네. 전 세계에서 뜬 거 아닌가? 여러분 그 아무나 하는 걸 하지 마세요. 왜 그러니까 특이하게 살고 싶고 특별하게 대접받고 싶다면서 아무나 하는 걸 하고 산다 그러면 이미 아이러니한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목회자 기도까지는 주일 말씀에 못 해주셨지만 오늘 리피 선데이를 하면서 갑자기 개념이 확장된 것 같아요. 이게 참 기독교는 아이러니한 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방향이 이제 딱 물꼬가 터져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과정들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확 넓어지는 그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뭐 교회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 목회자가 잘해야지 두고 보겠어 이 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목회자가 무너지면 우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고 신중하게 대해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 가는 거. 목회자는 또 그렇게 대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진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리더십이니까. 모두가 한 리더다라는 느낌을 받지. 뭐 저 리더는 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선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면 저는 오늘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오늘 리피 선데이를 마치면서 좀 행동 콜투 액션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속한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가정의 리더십, 어쨌든 아버지나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가 그 모든 곳에 속한 곳이라면 내가 같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또 그 시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거보다 잘하는 자기 관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죠. 결국 자기 관리가 자기가 어디 속한 공동체도 관리. 결국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욕 먹으면 나도 욕 먹는 거 다 하나인데 자기 관리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대표를 위해 또는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가 자기 관리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2주 만에 했더니 그러네요. 말이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도 막 할 말이 막 이렇게까지 오는데 지금 애써 빨리 넘어가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하면 네. 한 2시간 반 나온다니까요. 네. 하나 보면. 알겠습니다. 팟캐스트도 좀 조만간 라디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좀 더 긴 얘기들 리피 선데이는 또 보고 이러시니까 좀 30분 안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또 함께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또 오늘 탁월한 크리스찬 리더십, 오늘 그것의 첫 번째 콜투 액션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오히려 내가 리더십으로 인해 어떻게 변하고 가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지막은 그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전 너무 하나님한테 또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그렇게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우리 인사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노크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네. 또 전사님 같이 동역하는 게 너무나 축복인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한 팀이 되어가서 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느껴지는 요즘이어서 좀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또 노크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